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또 좋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평화도 좋고요, 평강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강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평강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주어지는 평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늘의 평강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평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골로새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냐면 원수된 관계에 있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 성경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첫 번째 하나의 죄는 무엇이냐면 원죄죠.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지은 그 죄가 그 우리의 대표가 지은 죄로 인해서 유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를 우리 이제 자범죄라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성도들은 이 원죄와 자범죄라는 이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인인 우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면 원수된 관계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그러므로 죄를 짓고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을 하고 계시냐면 원수로 취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에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38선이라는 이 대치된 가운데서 북한과 남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38선의 이 경계 속에서 남북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평화의 관계입니까? 아니죠. 원수의 관계예요. 평화의 관계가 아니라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같은 민족이지만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요. 대포를 겨누고 있고요. 저쪽은 핵무기를 통해서 호시탐탐 위협을 가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한미 연합 관계를 통해서 온갖 무기들을 가지고 저들과 대치하고 있어요. 만반의 준비를 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반도는 평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직 적대적인 관계이고 평화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죄라는 38선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사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진노와 심판을 하실 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평화가 없는 관계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든지, 또는 어떤 명예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은 늘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살아가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그들이 찾아가는 게 어디예요? 점집을 찾아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앞길에 대한 두려움, 또 나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절에 찾아가고, 그래서 뭘 해요? 뭔가를 자꾸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뭘 얻기를 원해요? 그것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싶어 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평화. 두려움들을 제거하고 내 마음에 평화를 얻고 미래에 대한 보장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헛된 신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구술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평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다가 이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할 때 마음의 평화가 오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잠깐 평화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의 그러한 마음의 평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어지는 그러한 본질적이고 영속적이고 그리고 근원적인 평화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평강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가요. 내가 아버지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얻기를 원해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았었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가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내 마음대로 술도 마시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어때요? 그의 마음속에 평강이 계속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 중에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많이 있는데 나는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이렇게 평강이 없는 불안하고 그리고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을 이런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평화의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한 인생이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미래가 불안한 인생이고 죽음 뒤가 불안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제나 적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적대적인 38선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 38선, 죄의 문제가 제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적대적인 상태에 있고 나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7절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 이 죄의 문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고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법의 피로 헬라인과 이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를 만드시고 또 이 둘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 되도록 화평의 관계를 누가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헐어내심으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의 법의 피로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육체를 헐어내심으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구를 통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성경은 줄곧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적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의 담을 헐어내시기 위해 자기의 육체를 헐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처져 있는 이 죄의 담을 헐어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던 이 두꺼운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쭉 찢겨서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이 휘장이 가로막지 못하고 이제 찢겨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이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의 피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법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생겨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생겨났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지금 바울이 선제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아직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원수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징은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15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그 평강을 가지고 너희 마음들을 주장하라. 이게 뭐냐면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했으니까 그 평강을 가지고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다스리라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경기장에서 심판이 축구 경기를 한다면 경기장에서 그 심판이 그 모든 선수들과 게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이 다 다스리고 주관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마치 경기장 심판이 그라운드에서 모든 경기를 다 주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관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경기를 좋아하시죠? 우리 여기 진도 사람들은 야구 경기를 많이 좋아하죠? 누굽니까? 기아 타이거즈인가요?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죠. 자, 야구 경기를 할 때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하는 역할을 보세요. 만약에 심판이 없다고 하면 경기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경기 심판이 뭘 합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면 스트라이크냐 볼을 판단을 해요. 방망이로
공을 치면 이것이 파울인지 홈런인지 안타인지 아웃인지, 도루를 한 사람이 아웃인지 세이브인지를 다 누가 판단을 해요? 심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는 선수들이 하지만 사실은 그 그라운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장악하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사실은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이 그라운드를 장악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너희 마음이라는 너희 마음의 그라운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장악하고 지도하고 주관해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려 가라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다양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마음이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심하는 마음도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해도 그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저도 이 며칠 전에 막 두려운 마음, 근심의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이 막 생겼어요. 금전적인 이 손실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제 마음 속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잠시 막 마음이 초조하고 막 급해지고, 이게 손해가 더 커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마음의 평강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얼마 안 되는 이 손해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참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그런 기도. 이 돈 몇 푼이라고, 이런 돈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지금 잠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평강을 바보같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손에 얼마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마음의 평강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런 몇십만 원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강이 더 소중하지.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별거예요. 별거. 우리는 이 자그마한 일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심하고 염려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그라운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마음에 뭐가 돼요? 심판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내 안에 평강을 뺏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힘을 누가 다해야 돼요? 내가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화의 관계가 되었지만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잘잘한 일들 때문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금전적인 손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염려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와 동료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음으로 내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의 관계를,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한 애를 씁니다. 심리학을 동원을 해요. 상담을 동원합니다. 나는 평안해. 100번 외치면 평안해진다라고 자기 암시를 하고 심적으로 여러분, 그런다고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평안을 이미 받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화평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책임은 이제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 하나님이 주신 이제 완벽한 평화의 관계를 내 마음속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네가 그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가라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염려와 근심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은 전쟁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좌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살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자꾸 공격을 해요. 건드려요.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먹고 사는 일들, 건강과 미래와 앞으로의 죽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고 혼란시키고 근심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응답을 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시 채워지는 게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 갈 때 그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을 다스릴 때는요, 주머니에 10원 한 장이 없어도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릴 때는요, 내가 가난하고 질병이 들어도요,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고 내 지위가 높아져 가고 살만 해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요.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수심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얼마나 소유하느냐, 어떤 것을 소유하느냐, 얼만큼 소유하느냐에 따라 행복하냐 못하냐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거기 속지 마세요.
어떤 집을 가지고 어떤 차를 소유하고 어떤 백을 가지고 얼만큼 부유하느냐, 어떤 소유의 문제로 자꾸 행복과 평강을 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평강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강은, 참된 평강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느냐, 다스림을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너 이만큼만 더 소유해봐. 10억만 얻어봐. 20억. 저 집, 저 차, 저 위에 저 직위, 저 권력, 저 명예 얻으면 너는 행복해져. 천만에요.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리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십시오.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복을 찾고 복되게 사는 것은 이제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자, 이제는 개인적인 평강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 교회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한 공동체죠. 교회는 한 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한 몸이에요. 자, 골로새 교회가 지금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면서 거짓 가르침을 심겨줌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분파가 생기고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분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파당이 생겨버렸어요. 서로 진리를 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한 몸이 된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유지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란 말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지 분열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한 몸인데 싸울 수 있냔 말이죠.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죠. 근데 머리가 가끔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머리가 잘못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손이 머리를 대고 아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멍충아, 이 바보야 하고 이 손이 머리를 아우 아프네요 좀 때리니까.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바보 아닙니까? 자기 머리를 손이 머리가 잘못됐다고 계속 때려 보세요. 바보죠. 때때로 발이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엉뚱한 곳을 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손이 이 봐라, 이 멍충이 봐라 하고 막 몽둥이를 가지고 내 발이 잘못됐다고 이 몽둥이로 막 사정없이 발을 내려쳐서 이 다리가 부러질 만큼 내려친다고 해보세요. 그럼 바보 아닙니까?
단순히 머리만의 문제예요?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고 팔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전체적인 몸의 문제인 거예요. 판사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손이 잘못했으니까 저 손만 감옥에 10년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너는 10년 해가지고 그 몸 전체를 다 감옥에, 이 칼로 사람을 찔렀지만 그러나 이 손의 문제만이 아니라 머리의 문제고 다리의 문제고, 그렇죠? 온몸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판사가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그 사람 전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몸이란 말이죠. 몸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진도 종안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또 귀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역할들이 다 다양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성도가 좀 못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뭘 못한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파당을 짓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몸이 스스로 서로를 찢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백혈병 아십니까? 무서운 병이에요. 이 백혈병이라는 것은 이 혈액세포가, 이 건강한 혈액세포가 어떤 이상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혈액세포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좋은 세포가 변질이 되어서 기존에 좋은 함께 우군이었던 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같은 것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혈병이 뭐냐면 아군이 결국 아군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세포를 원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망가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백혈병이에요. 몸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이혼하는 것이죠. 아이들 고아원을 가든 뭘 어떻게 되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를 주장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장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요.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살아온 삶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먹고 마시는 기호도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른 사람끼리 그리스도 안에 모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의견이 있겠습니까? 다 한 주장씩을 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견들을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을 일으켰어요. 물론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가 교회로 하여금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자존심도 굽힐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존심,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존심도 죽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내 자존심 포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그마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올라서려고 하는 거죠. 조그마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위에 서려고 하고, 그 조그마한 공동체 위에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유익을 내가 더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차라리 손해를 보세요. 그냥 아싸리 내가 손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주장, 자기 조그만한 유익, 자기 자존심 건드린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을 거듭해서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이미 각방을 쓰는 부부처럼 한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다 분산한 데서 하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한 교회가 아니. 이런 교회들이 한국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십자가의 보배 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그리스도와의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을 다하라는 거죠. 죄짓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죠. 평강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트리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또 죄악된 행동을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다 깨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언제나 내 마음이 다스릴 수 있도록 죄짓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힘을 다해서 한 몸을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좀 희생할 줄 알고 나 자신이 때로는 포기할 줄 알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내 자존심을 버릴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평화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와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그리스도의 평화가 누구에게까지 전달이 되냐면 세상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나 자신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